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2.5단계 상향 조정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은혜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그러한 약속이지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어진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시는데 전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닷가에 가면 여러 가지 조개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양이 삿갓을 닮아서 삿갓조개라고 불리는 조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개가 바위나 배 밑창에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는지 엄청난 파도, 폭풍이 불어와도 이 삿갓조개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안리 바닷가에서도 이 폭풍 올 때 보면 그 위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테트라포트라고 하는 이 방파제까지도 여러분 이 파도에 떠밀려 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강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삿갓조개가 바위와 한 몸처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파도가 와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삿갓조개의 생존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는 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어떤 면에서 지금 큰 위기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생명의 능력 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요, 가지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지요. 그저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 맺는 거예요. 이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무에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그 은혜 가운데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잘 붙어 있어라, 이 말이요 11번 반복되어져서 강조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열매라고 하는 말이 또 7번 반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해요. 열매 없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또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흑자 인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그의 백성에게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셨던 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였잖아요. 맹물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또 맹물과 같이 맹숭맹숭한 삶의 의미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처럼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농부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농부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실감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을 치는 유목과 함께 포도농사가 주업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양을 키우고 누가 농사를 짓는가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떼의 번성이 좌우화됩니다. 포도나무를 누가 농사하는가에 따라서 농사의 수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이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농사를 지으시니 얼마나 놀라운 풍작을 거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친히 경작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흑자 인생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사업도 경영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면 여러분 어디인가 기도에 여러분 이 소통이 막혀 있는 것이겠지요. 내가 아쉬울 때, 답답할 때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숨쉬는 삶의 전 생애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6.25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인민군 장교 부인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민군 장교 그 남편은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내를 아주 많이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 밝혀지면 자신의 진로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한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발 아내에게 예수 믿는 것 포기하라고 사정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 잠들 때 남편 손 잡고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는 찬송을 매일 불렀다고 해요. 얼마 후에 6.25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싸우다가 국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 군목이 포로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민군 포로들이 생각을 해요. 자기 그리스도인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나간다 하면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요, 앞다투어서 이 군목 앞에 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이요,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가려내기 위해서 한 명씩 불러내서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민군 남편이 어렴풋이 자기의 아내가 밤마다 불러주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방공포로로 분류가 되어졌어요. 포로 석방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에 신학 공부하여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꼭 붙어 있으면 여러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가꾸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시는가? 첫 번째로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붙잡아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요,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는지, 그리고 이 농작물 하나하나에게 애정을 쏟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무나 식물이 비바람에 쓰러진다고 해서 바로 쳐내지 않아요. 쓰러진 가지를 받쳐주고 들어주고 세워주죠.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게 붙어있어 라고 할 때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붙들어준다, 줄로 묶어서 붙잡아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이 포도 열매는요, 호박처럼 땅바닥에 닿아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 가지가 땅에 치렁거리지 않도록 날마다 세워주는 거예요. 장대와 장대 사이에 줄 메어 가지고는 가지를 걸어서 계속 높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영적으로 침체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붙어있는 우리들을 더 힘있게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어떤 비바람이라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게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 11번 반복되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떤 풍랑과 시련의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 안에 머물러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살아요.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서 큰 바람 만나서 쓰러진 가지도 붙어만 있으면 농부가 일으켜주고 세워줘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산다. 더욱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농부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포도 농사를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을 설명을 해요.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깨끗하게라고 하는 말이 해마다 나무에서 계속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죽은 가지 잘라내고 작은 가지들 솎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봄이 되면 과수원의 농부가 여러분 이 나무마다 가지를 쳐주고 전지 작업을 하죠. 순을 따고 솎아줘요. 포도가 최대한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아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한 나무로 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포도원 농사는요, 나무 재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이 포도나무 여러분 농사의 유일한 목적은 열매지요. 그래서 묵은 가지, 불필요한 잔가지 과감하게 잘라내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수원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4가지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로 마르고 죽은 가지를 잘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지 사이로 햇빛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대요. 그리고 열매의 크기와 양을 증대시키고 품질이 좋은 새 열매가 계속 맺도록 가꾸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포도는요, 일조량을 많이 받을수록 품질이 좋아진다고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부터 우리 인생에게 비추어 주시는 이 은혜의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몰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잔가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의 파도를 주셔서 잘라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하여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삶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방역 사태 때문에 우리가 사람 자유롭게 만나기도 참 어렵고 여러 가지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주목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기회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시련과 아픔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잔가지,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를 잘라낼 때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 아니하시는 이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 예수 닮아 우리 인생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에 풍요로운 열매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던 브루스 윌킨슨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또 한 권의 유명한 책을 썼죠. 거기 보니까요,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기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깨끗하게 잘려나갈수록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옛 습관의 묵은 가지, 죄가 되는 죽은 가지, 세속적 삶의 가지들을 깨끗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깨끗한 나무가 되어질 때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햇볕을 더 많이 받아서 맛 좋고 질 좋고 또 풍성한 열매 맺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많이 받음으로 우리 심령의 어둠이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옛 습관, 옛 생활, 묵은 가지들을 다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이 방역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이 고난의 때를 전화위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였던 옛 습관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다 끊어내고 정말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실 더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잘 붙어 있으십시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가꾸셔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어려움이 많은 고비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까지 이 코로나 방역 단계가 수칙이 강화되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인생의 죽은 가지들을 다 걷어내시고 은혜의 빛 가운데 달려나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손 잡아주리라.